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입을 대는 성도들에게 해명하는 글로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이 5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코치해 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디테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 것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 상대편 입장에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해서 교육을 하고 또 세밀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부분에서 신앙을 코치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 코치, 첫 번째는 이 행한 대로 받는 보응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부분이 약간 민감한 부분인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은사도 풍성하고 또 구약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고 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았지만 이 서로 간의 비방,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말을 해도 이 말이 이 인신공격성이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입 밖으로 나오는 대로 말을 다 뱉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이 이렇게 실족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언행에 따라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써 이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이 악한 말에 씨앗을 뿌린 사람은 악한 평판을 거둘 것이고, 또 선한 말에 씨앗을 뿌린 사람은 이 선한 평판을 거둔다라는 말입니다. 자, 올해 그 김형석 교수님 아시죠? 연세대 이 철학과 나오신 올해 김형석 교수님은 103세가 되십니다. 자, 김형석 교수님이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주위에 자기처럼 이제 100세가 넘는 친구들이 있는지 보니까 몇 명 있더래요. 몇 명 있겠습니까? 100세가 넘는 친구들 8명이 있더랍니다. 꽤 많죠.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수한 친구들의 장수의 비결을 그 주영훈 MC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장수의 비결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장수한 친구들의 그 두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 친구들마다 하나같이, 첫 번째는 욕심이 많지 않은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욕심을 안 가지고 늘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남욕 안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나도 비판받지 않는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 마음 상태, 이 감정 상태를 항상 아름답고 평온한 상태로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남을 욕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감정에 소모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 에너지가 축적이 된다는 거죠. 스트레스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이렇게 곱게 다듬는 거죠. 그게 100세 넘는 친구들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서로 비방을 하고 분열이 되니까, 야, 너희들 말한 대로 받는다, 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겁주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예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늘 인자하고 품어주고 하니까 화낼 줄도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경외라고 그러거든요. 경외. 주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언행에 조심하라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신앙 코치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 코치 두 번째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사도권에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세계관은 우리의 육체, 이 땅의 장막짐은 낡아지고 또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세상과 똑같은 관점으로
교회에서도 이렇게 외모를 따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수많은 설교자가 많았는데 이 인기 있는 강사의 요건 중 하나가 바로 이 외모였습니다. 이 세련되고 또 옷도 이 브랜드 있는 옷을 입고 또 얼굴도 이 잘생겨야 하고 또 키도 커야 하고 이런 이 외모가 인기 강사의 이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세상 가치를 교회 설교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 노회를 가보니까요, 이 목사님들은 막 장로님들 얘기를 하지만 또 장로님들은 모이면 목사님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렇다, 뭐 저렇다, 뭐 어떤 분은 욕을 하고 또 어떤 분은 자랑을 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사람 보는 눈은 다 비슷하구나. 그리고 또 냉정하게 참 평가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세상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뭐 학위를 따진다든지 뭐 유학을 갔다 왔다느냐 아니면 대형교회 출신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 첫인상에는 영향을 줄지는 몰라도 이 목회를 잘 감당해내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 조건일 뿐입니다. 이 세상 직장도요, 뽑을 때 좋은 대학, 뭐 유학 갔다 왔냐, 뭐 한 자격증, 뭐 유학파 이런 거 따져서 입사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도 이렇게 똑같은 그 물결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헌신하고 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이렇게 편지도 보내고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을 보여줘서 이런 걸 자랑하라는 겁니다. 얼굴 잘생기고 외모가 어떻고 이런 거 말고 결국은 이 사람은 자기 좋아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이 잘생긴 강사들은요,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좋아도 이 얼굴 값을 꼭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이 성도들을 진짜 내 사람처럼 알뜰살뜰 챙기질 않아요. 그러나 이 좀 사도 바울은 좀 안 생겨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 마음으로 챙기고 또 신경도 쓰고 기도해주고 그게 최고라는 겁니다. 그걸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 코치 세 번째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게 되면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유익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누가 나에게 유익한지 그런 거 따져서 만나게 되겠죠. 그런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아도 세상 관점으로 안 보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게 16절에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라는 그 말입니다. 16절에 나와 있죠. 자, 예수님도 세상의 관점으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요, 강한 힘을 가진 이 로마를 능가하는 통치력으로 이 다윗 시대의 영토와 경제력을 회복시켜주는, 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관점으로 본 거죠, 이거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세상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장막집을 덧입게 되면 복음의 진면목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눈이 떠져야 알아보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도자기가 놓여 있는데 이 도자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것은 도자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도자기가 이 조선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유명한 골동품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끼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는 노예도 있고, 또 천하게 보이는 여자도 있고, 또 상인도 있고, 또 귀족도 있고, 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안이 뜨인 사도 바울의 눈에는요, 그 사람들 모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나게 소중한 보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관점에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노예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인데, 영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이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고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 코치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째,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선을 심으면 선이 돌아오고 악을 심으면 악이 돌아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육신에 따라 판단하면 선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면 진짜 소중한 것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 번째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주님을 위해 인생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예수님 자리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